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54편을 읽었습니다.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대뜸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조해낸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출하듯이 죽을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내는 것. 하나님, 나 죽을 지경이니까 구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변호란 잘 판단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잘 판단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잘 판단하여 구해주는 것.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변호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가 뭡니까? 도움을 바라며 부르짖는 것. 도움을 바라며 부르짖는 것. 구해달라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기, 승, 전, 결 따지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전개하지도 않아요. 그냥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첫 마디부터 간절히 구하고 있을까? 분명합니다.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급한데 이런저런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차근차근 다 설명합니까? 내가 왜 이 물까지 왔고, 내가 어떻게 빠지게 되었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차근차근 차분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저는 이 노래가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왔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를 써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할까? 나 살려주세요 할까 하다가 급하니까 를자를 뺐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글자라도 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또 살려주십시오 라고 썼습니다. 근데 살려주십시오 라고 썼다가 그냥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시편 54편을 지은 시인의 마음이 잘 느껴졌습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정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날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 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이 기도했던 기억들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살려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글을 써놓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신다.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좋아하신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 나 변호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구출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충분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할 때가 은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가 이게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아파서 엄마를 찾을 때 엄마의 엄마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엄마의 때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 나 필요 없어, 나 엄마 도움 없어도 괜찮아, 그건 엄마의 때가 아닙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아파, 그때가 엄마의 때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때가 기적의 때요, 은혜의 때요, 이때가 여러분 예배인 거죠.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고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시편 54편이 정말 아름다운 노래인 이유는 표현이 화려하고 구성이 논리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진심으로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고 싶을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있다가 나 힘들다고 갑자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너무 얌체스러운 거 아닌가? 좀 얌체가 되십시오. 평생도록 속썩이던 자녀가 힘들 때 부모에게 찾아와서 엄마, 아빠, 얌체 같지 않습니까? 그 얌체가 되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인생 당신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남들이 당신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시면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약할 때 부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회중들이 부른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호산하면, 호세아 하면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호산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은, 호산나라는 것은 메시아에게 외치는 겁니다. 허접한 인간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가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가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에게 외치는 말이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이 외침이 당신의 외침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상황이 있길래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고 있는가? 그의 경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칩니다.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지금 맞닥뜨린 현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낯선 자, 히브리 말로 자림, 누굴 가리킬까? 본래 의미는 외국인, 나그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자림이라고 말합니다. 낯선 자.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편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 그 남편은 왜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편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자림, 낯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사람, 이걸 자림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외국인이 있죠. 외국인 만나면 잘 안 통하죠, 그렇죠? 아무리 뭐 언어를 해도, 언어는 통하도 감정은 안 통할 때가 있죠.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렇죠? 말은 통하는데 이게 feel은 안 통할 때, 그게 자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자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면 시편 54편의 표제를 읽고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맨 앞에 표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훈을 주는 시다.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춰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 여러 사람이 부른, 다윗의 경험이지만 여러 사람의 공통 경험이 될 수 있는 노래다. 현악에 맞추면 참 좋다. 이 현악기에 맞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내 주 같은 분 없네, 마지막 세 번째 곡은 그때 이렇게 스트링이 깔리면서 현악기가 나오면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악기를 주십시오. 그 세 번째 곡 할 때는 이렇게 건반이 스트링을 쫙 깔 때 그 이 현악기가 내 주 같은 분 없네 전주 인트로를 하고 중간중간 하면, 하나님, 이 자리에 바이올린, 첼로, 그 다음에 클래시컬 악기들, 플루트, 색소폰, 이런 오보에, 클라리넷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곡에 따라서 그렇게 맞는 노래. 근데 이 시편 54편은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면 참 맞는 곡이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말이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했을 때 지은 시다. 여기 10사람이라는 건 10은 1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10이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했을 때, 그러니까 10사람들, 그 다음에 다윗, 사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 슬픈 사건,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들이 보면 그저 그런 사건일지 모르고, 여러분 읽었지만 기억 못 하시죠?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통독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게 지금 10사람들과 다윗, 사울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죠? 왜 그럴까요? 기억력이 나빠서? 아니에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면 달라져요. 근데 다윗에게는 내 사건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남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이 자기에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시편 54편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무슨 어떤 사건이 있는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저것 다니다가 유대, 그러니까 남쪽이죠, 유대 광야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10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이 하길라 산에 도망친 것을 다윗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저 비 맞은 새처럼 쫓겨 살고 싶어서 쫓겨간 하길라 산까지 가 있는데, 광야 끝자락 하길라 산까지 가 있는데, 이 사실을 보고 10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여기 다윗이 숨은 것을
당신 압니까? 라고 고자질한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다윗이 숨었을 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이거 굉장히 보면 우리와 함께 숨었는데 우리가 그 다윗을 당신 손에 넘기겠습니다. 함께 있다가 이제 다윗을 넘긴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3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쓴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여기 낯선 자들이 나를 친다. 낯선 자들은 다윗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 즉 10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생명을 수색하는 포악한 자라는 것은 사울 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아니 10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내가 하길라 산에 숨은 것을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쳤다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든 경험일까? 라는 거예요. 물론 나를 고자질한 건 힘든 경험이지만 그 10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좀 함께 있다가 나를 일러 바친 것이, 고자질한 것이 뭐 그리 힘든 경험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10지역에 있는 사람과 다윗의 관계를 알면 이게 슬픈 경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0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본래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0절과 55절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20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지파 자손이 받은 기업 땅은 여호수아 15장 55절 가면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여러 지역의 기업을 받았는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가 10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장 3절과 그 다음에 13절 15절, 역대상 2장 3절 유다의 아들은 시작된 족보가 역대상 2장 13절로 15절, 이새는 이사가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으며,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어서 같은 지파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은 순만 되어도 장례식 가지 않습니까? 결혼식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지파는 순모임보다 훨씬 운명 공동체, 광야 40년 동안 행군할 때 지파별로 행군했습니다. 텐트를 칠 때도, 장막을 칠 때도 지파별로 쳤습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지파를 따라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건 뭐 고향 개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친척입니다. 같은 핏줄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집안 사람입니다. 삼촌이고 형이고 멀리 따지면 다 친척입니다. 다른 지파는 몰라도 같은 지파 사람은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응원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10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광야 남쪽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사울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했다. 이들은 다윗에게 낯선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낯선 자로
어느 순간 다가왔다. 처음엔 조금 잘해주다가 사울에게 붙어서 처음엔 좀 숨겨주는 것 같다가 함께 있다가 사울에게 붙어서 어느 순간 다윗에게 낯선 자로 다가왔다. 이 사람만은 내 편이요 나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겁니다. 찐하게 배신당한 겁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방금 전에 읽었지만 사무엘상 23장에 오면 함께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넘겨주는 거죠. 이게 힘든 경험이에요. 살다 보면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친구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낯선 사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슬픈 경험이에요. 힘든 경험이에요. 본래는 사울도 다윗에게 친한 사이였어요.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이렇게 현악을 연주해서 귀신 내쫓아주고, 사울이 위험에 빠졌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왕권을 유지시켜준 자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도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낯선 자로 다가왔어요.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죠. 포악한 자로 다가왔습니다. 10사람 같은 지파 사람도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고, 사울 왕도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다. 이거 힘든 경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3,000명의 군사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 도망을 쳐야 살 수 있을지 갑갑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질문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길래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노래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분. 4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느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였나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다 절절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낙헌제란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구해주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 원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7절 마지막 절에 가면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원수가 망하는 거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겠습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란 완전한 거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분이 차 있는 거예요. 분이 차 있다는 것은 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막 분이 차 있는 것은 지금 겁먹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 미운 거야 다 동일하죠. 여러분, 원수가 너무 사랑스러워,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원수는 미운 거예요. 밉지만 주의 은혜로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했을 때 용납하고 바뀌는 거지. 나는 나를 아주 심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아. 그 성격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이 좋고, 하지만 그런 사람도 내가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사랑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윗은 지금 시편 50편 쓸 때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저는 이 고백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나와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 10사람들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나와 친하던 사울 왕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일단은 그 유대 광야 남쪽 끝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3,000명의 군사와 사울이 왔을 때 일단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두 번째고,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버티는 게 먼저입니다. 맷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사무엘상 2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사울이 매일 찾았는데 다윗이 요새에도 있었고 그 산골에도 있었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더니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의 생명을 찾아도, 지 아무리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다윗이 사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을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이 이야기가 정말 막 재미있더라고요. 재미라는 것은 그냥 낄낄거리는 그냥 재미가 아니라 이렇게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여기 있다. 역시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남의 이야기였더라고요. 다시 나의 이야기로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의 생명만 살려준 게 아니라 쓸쓸하게 살지 않도록 해주시더라고요. 목숨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을까?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라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다윗을 따르고 사랑하며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도망치는데도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사무엘상 23장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사무엘상 23장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 구절이 감동되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6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 언제? 도망칠 때. 왕국으로 입성할 때 아닙니다. 왕일 때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칠 때 이곳저곳 요새, 산골, 그일라 땅, 광야, 그 광야 끝자락에. 왜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 찾을 수 없는 곳. 그곳에 갔을 때 600명의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줬다. 왜? 외롭지 말라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낯설고 나의 생명을 찾는 사람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준 사람들도 만납니다. 지금 당신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방송을 이렇게 보면 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나요. 아빠도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 곁에 할머니가 남아 있어서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는데 소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 아이의 감성이 풍부해지면서 가수로 데뷔하기도 하고, 소원을 물어오면 우리 할머니 집 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또 누군가를 붙여주세요. 또 어떤 경우는 엄마도 아빠도 또한 가족도 다 했는데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또 교육을 받게 해서 그 아이가 또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버린 또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찾으려고, 참 자기를 버린 부모를 찾아다니는 거는 진짜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할 때에 그냥 죽지 않도록, 완전히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셔서 이렇게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살려주기도 하지만 살만 나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는가? 예,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부르심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는 것처럼 살게 하셨어요. 시도 짓고 굴에 피할 때도, 그 아둘람 굴에 피할 때도 약 400명이 그 아둘람 굴까지 또 따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렇게 배고픈 자, 힘든 자, 헐벗은 자, 상처받은 자들이 이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고관 백작들, 힘 있는 자가 붙은 게 아니라 다윗과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떨 때 마지막에 이렇게 좀 바세바의 사건도 있지만, 그래도 다윗이 목자로서 살아갈 때에 다윗에게 정말 진정한 참된 왕이 되도록 해주었던 경험은 바로 이 사람들의 경험일 수가 있어요. 이 시절 보내준 이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들,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인생 스토리들, 힘든 이야기, 분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진짜 인생 이야기, 정말 삶의 이야기, 겉멋들고 외식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진한 인감이 풍기는 이 사람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이 그의 정치 생활에 바른 길을 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다.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살리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 제가 이 시편 54편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다. 여러분, 광야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시면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광야, 여러분 사막 같은 현장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면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래 어떤 형편이 있든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편 53편을 묵상하는데
정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리는 권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시편 54편의 이 노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 향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